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교, 교회, 교파, 교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작성한 15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통찰하는 과연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가, 이단들은 혹은 이단적 사유에 물들은 혹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기독교 교회를 바라볼 때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몇 가지 포인트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종종 언급하고 비판한 도표입니다. 정동수 목사를 비롯해서 말씀보존학회, 세대주의적 관점에 물들면 들수록 이 도표가 제시하고 있는 역사관에 동조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많이 닮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 왼쪽 도표는 정동수 목사가 자신의 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표는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쪽 도표와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둘로 나눴습니다. 교회교와 기독교. 이 말은 천주교, 동방종교회, 심지어 여기 보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가고자 하였으나 기독교가 아닌, 그러니까 이 교회교라는 말은 가짜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짜 기독교고 진짜 기독교는 좁은 길, 피로 얼룩진 길, 생명의 길.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도표에서는 저 생명의 길, 기독교의 길을 이 빨간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표현한 이 빨간 길로 되어 있고, 교회교라고 하는 저 종교는 뿌리는, 이 도표에서는 뿌리는 알 수 없으나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단 한 번도 기독교로 제대로 넘어온 적도 없는 그런 별개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오른쪽 도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살았던 J.M. 캐롤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만들어서 제시한 도표입니다. 오른쪽 도표를 제가 좀 뒤집어서 왼쪽 정동수 목사의 도표와 일치하도록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 도표의 생명의 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길을 J.M. 캐롤이 뭐라고 명칭을 했느냐 하면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명칭을 한 것은 이 J.M. 캐롤이 자신은 침례교인이다 라고 자처하고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가슴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나바프티스트가 침례교의 뿌리이고 침례교는 아나바프티스트 정신을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류를 일으킨 것은 뭐냐면 아나바프티스트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본받을 만한 핍박을 받은 전부 아나바프티스트라는 칭호로 불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아나바프티스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역사 도표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J.M. 캐롤이 자신의 이 도표를 제시하고 강의하면서 올바른 교회는 아나바프티스트의 후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1920년 초서부터 1931년 약 10년간 이 도표를 제시하고 자신의 역사관, 피 흘린 발자취라고 번역된 저 책의 내용을 강의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벤자민 워필드가 192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1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벤자민 워필드가 살아생전에는 저 J.M. 캐롤의 저런 강의를 기독교 역사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벤자민 워필드가 살아서 이 강의를 들었다면, J.M. 캐롤의 역사관을 들었다면 아주 신랄하게 저것이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했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정통교회를 반대하고 정통신학을 거부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 도표를 애용을 하기 때문에 이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의 이 도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몇 가지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정통교회의 신앙은 순교자의 그 순교적 신앙, 성경의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 지켜온 피로 얼룩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정통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만 그것이 교회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주교 동방정교로부터 벗어나서 피로 얼룩진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한 이 부분은 이상한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기독교가 AD 30년에 시작을 했다면 교회교 넓은 길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 교회교 넓은 길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사탄의 영향을 받았고 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이 역사, 교회교의 역사의 뿌리는 훨씬 이전 세계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표는 이원론적입니다. 뿌리가 두 개입니다. 사실 이 도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라고 하는 이원론적 교회관, 이원론적 세계관을 그렇게 전제하고 이 도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의 뿌리가 참된 교회 하나다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 역사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정을 한다 한들 근본적으로 이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역사관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도표가 맞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론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은 오직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론론적 세계관이 맞다라고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동수 목사가 이 도표를 사용하여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자 한다면 이 도표가 이론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돼요. 결국 이 도표는 구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원론적 뿌리를 가지고 이원론적으로 종교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선한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이 있고 악을 만든 신이 존재한다. 두 신이 서로 경쟁하고 싸운다. 신들이 전쟁을 하고 인류가 선한 편과 악한 편으로 나뉘어져서 싸운다. 물질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물질은 영에 비해 악한 것이다. 세상에 악한 것은 물질에서 나왔다. 비물질의 세계, 비물질적인 좋은 것, 이것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고 물질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다. 그래서 창조주를 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이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경의 역사관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사를 쓰거나 교회사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비성경적 세계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에 매우
위험한 겁니다. 매우 치명적으로 위험을 초래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그대로 녹아진 하나의 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는 일원론적 기독교 신앙을 견지한다. 그것은 사실상 모순이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선한 신, 나는 악한 신을 따라가다가 선한 신으로 옮겨간다. 뭐 이런 식의 인생관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작용, 힘겨루기로 되어 있으니 자신은 여기에서 이 두 신의 싸움을 잘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유럽 신화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인간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인간의 길과 신의 길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그리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조물을,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단계로 끌어내리지는 않다 하더라도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급으로 끌어올려서 경쟁을 시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혹은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힘, 사탄의 세력, 이것을 언급하면서 피조물인 사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시종에 불과한 사탄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혹은 때로는 더 큰 능력을 가진, 더 영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애먹이는 아주 막강한 존재로 만드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나아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급주의적으로 분열시킵니다. 이거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서 그렇게 본인이 착각을 하고 그 착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인 것처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창조한 하나님, 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활한 신관을 이미 초대교회 때에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세 하나님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얼마나 완벽하게 동질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와 영광과 특권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 설명을 납득시키기 위한 장치이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아버지는 가부장이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열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보게 하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잘못 보게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역사를 잘못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거짓된 인생관을 참된 인생관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장치, 비성경적 장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원론 세계관은, 그리고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채 뽑아내고 그 모든 흔적을 탈탈 털어서 제거하는 데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매우 치명적인 오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 이원론적 세계관,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그러나 그 실체는 우상숭배에 다를 바 없는 거짓된 신앙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편교회와 교계제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보편교회란 무언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한 것인가, 왜 분열했는가, 교계제도, 성직계급제도라는 것은 왜 나왔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 AD 1세기서부터 적어도 7세기, 8세기까지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매우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도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직계급제도, 교회계급제도, 교계제도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연대를 보면 4세기 여기 아마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연대에 두었을 겁니다. 그에 의하여 교계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카톨릭이라는 보편교회 이런 게 나왔다. 즉 뭐가 전제냐면 교회 계급제도가 전제고, 계급제도는 황제가 교회에 혹은 교회가 로마 황제를 추종하고 황제의 의도를 따르면서 교회 안에 계급제도를 만들어서 성직자와 평신도 이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성직자를 다시 계급을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캐톨릭이 나왔다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가 얘기하는 교회교, 잘못된 타락된 길로 간 저 겉교회는 이 하이어라키, 교계제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캐톨릭을 결국 이렇게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과 그릭 캐톨릭 둘로 나누어졌고, 로만 캐톨릭에서 뭐 루터파, 장로파, 회중파,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근본 속성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졌고, 저 위에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성직 계급 제도를 그 근본 정신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동방정교회 여기에 보면 성직자, 즉 사제와 평신도 이렇게 계급적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캐톨릭이라는 용어를 지금 잘못 쓰고 있고요. 그때 썼던 그 정의가 아닌 A.M. 캐롤이라든가 정동수 목사라든가 세대주의자, 말씀보존학회 이런 쪽 사람들이 이 개념을 조작을 해서 타락한 종교를 상징하는 용어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것은 AD 117년 무렵의 로마 제국 판도입니다. 이 시대는 제국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몇 개가 있었을까요? 1000개의 교회가 있으면 1000개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100개면 100개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전부 하나의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 좀 더 나쁜 교회, 건강한 교회, 좀 더 병든 교회, 이렇게는 나누어질 수 있으나 교회라는 점에서는 하나죠. 이거를 캐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 2세기에는 이렇게 하나된 제국이 있고, 그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견지한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합니다. 그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라고 분명히 천명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AD 2세기는 진짜 하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AD 4세기 말에 오면 로마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로마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AD 2세기 초반에서 4세기 후반에 오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됐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고요. 제국의 국경선에 큰 변화가 있고, 제국의 내부에서도 동과 서로 나누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연대를 확인해 봅시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쯤 지난 뒤에 AD 330년에 천도를 했고, 천도한 지 7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은 지 대략 60년이 지난 뒤에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을 한 겁니다. 분열을 한 지 약 80년쯤 뒤에 속된 말로 소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수십 년 전에 410년에 이탈리아가 유린이 되고 고을 지방이 게르만족에게 파괴되고 이쪽 북아프리카 등등 서로마 판도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410년에 이미 눈앞에 펼쳐지고 피부로 경험하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 이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러한 역사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멀리서 느꼈고 당시에 이쪽 서로마 제국 쪽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상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기독교는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기독교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라는 역사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했습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들어갈 때에 로마 제국의 동쪽의 역사와 서쪽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452년에 다시 한번 아틸라가 이렇게 이탈리아를 침략해서 여기 아퀼레아서부터 만토바, 밀라노, 파비아 여기를 휩쓸고 지나갔죠. 452년에 들어오므로 결정적으로 쇠약해졌고 그로부터 50년 뒤에 소로마가 멸망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482년 메로베우스 왕조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라틴식으로 읽은 거고 영어식으로 혹은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메로빙거. 그 다음에 754년 8세기 중반서부터는 여기는 카롤루스, 영어식으로 읽으면 카롤링거. 프랑크 왕국의 역사가 5세기 후반서부터 벌어짐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로마 오황령이라고 하는 것이 9세기에 만들어졌고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도 상관이 없고 이때의 서유럽의 이 기독교는 이러한 역사를 수백 년에 걸쳐서 경험하지 않은 동방교회의 그 교회의 문화와 이 서방교회의 교회 문화가 일치할 수 있느냐?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 그러면 8세기에 뚜르푸아티의 전투, 즉 여기 스페인까지 쳐들어온 이슬람 세력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크 왕국으로 쳐들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732년에 카를루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병력을 총동원하여 여기에서 이슬람 군대를 격파하여 더 이상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이 카를루스 마르텔이 카롤링 왕조의 시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년 뒤에 바로 카를루스 왕조가 시작이 되죠. 이슬람 세력이다라고 할 때 동쪽 끝에 비잔틴 제국이, 서쪽은 프랑크 왕국이 막아서 이렇게 유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누구 거냐 할 때 이 바다는 이슬람 세력이 주로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프랑크 왕국과 비잔틴 제국 양 제국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연결은 돼 있을는지는 몰라도 교회 입장에서는 동서가 일치된 호흡을 갖고, 즉 일치되려면 문화가 일치해야 되고 제도가 일치해야 되고 하다못해 그 어떤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학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신학이 나오지만 그 성경을 둘러싸고 있고 그 성경을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역사적 현실에서
다르게 작동할 수가 있다.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할 수 있고 다른 문화, 다른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8세기, 그러니까 벌써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중해가 막혀 있고 그래서 원활하게 교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마 쪽에 있는 기독교와 동로마 쪽에 있는 기독교는 그 역사적 현실이 다름으로 인하여 성격이 달라지고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즉 캐서릭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의 제국이었을 때에는 쉽게 구현될 수가 있고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동과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역사.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어를 사용하고 있고 각각 종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훗날 라틴어를 배워서 중세 라틴어를 형성을 하면서 라틴 문명을 만들어 가지만 그것은 게르만족이 구현을 하는 것이지 원래 라틴족인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서유럽의 문명 전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그 문명은 파괴된 겁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와 문명은 완전히 파괴되고 게르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게르만 사회를 발전시키다가 나중에 우리도 로마인처럼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 법전을 복구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법과 문화를 고쳐가고 그런데 이렇게 배우기 위한 학교로서 교회를 존중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교회 가서 배우고 교회에 성경을 놓고서 서유럽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와 역사 경로를 수백 년에 걸쳐서 결국 나중에 보면 10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9세기에 들어서서 이 하단부는 이슬람이 장악한 상태에서 여기 카롤링고 왕족, 여기 잉글랜드 많이 복잡해지고 여기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그 교회를 계승하면서 비잔틴 제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점점이 흩어진 이방 족속의 세력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10세기로 넘어가니까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셋으로 다시 나눠졌죠. 잉글랜드도 7왕국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세력이 등장하고 있고 이슬람 세력권도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11세기로 들어오니까 오늘날에 프랑스에 해당하는 서프랑크,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11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고 요 사이에 부족 왕국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잉글랜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판도 이슬람 세력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비잔틴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 이와 같이 강력한 완충 세력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 위에 불가리아, 헝가리, 마자르족이죠.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루스, 즉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러시아 민족 세력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의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이 이렇게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으로 계속 이합집산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왕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쪽 신성 로마 제국의 발전 역사, 그 다음에 왼쪽은 프랑스 역사가 별개로 나누어져서 별개의 역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11세기까지 훑어보면서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그 주변의 환경은 매우 엄혹하지만 거기에 적응하면서 동방과 서방의 역사가 달라지고 서방의 역사도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면서 고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정리해 보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 추상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로마 제국이 하나일 때 전체를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용어가 하이라키라고 하는 용어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하이라키라고 하는 것은 성직 계급 제도는 이 프랑크 왕국 시대의 문화인 겁니다.
이 프랑크 왕국 시대에 교회가 적응하면서 이 게르만족을 기독교화하면서, 기독교화한다는 건 저 게르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화되어 있지만 게르만적 문화와 관습, 사고방식을 완전히 벗어낸 사람보다는 벗어내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프랑크 왕국의 그 문화가 가지고 있던 계급적 관념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 성화가 된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구원받기 전에 했던 행습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절에 다니던, 도교를 따르던, 점을 치던, 기복신앙적이었던,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완벽히 털어낸 사람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도 그와 같이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데 그것이 평생 걸리지 않습니까?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목사 한 사람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도 게르만화되는 겁니다. 게르만족을 기독교화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게르만인들이 로마화되었던 이 교회를 게르만화를 해 나가면서 오류가 쌓이는 겁니다. 프랑크 왕국이 메로빙거에서 카롤링거 넘어갈 때 8세기쯤에 그들 전체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프랑크 왕국의 그 큰 숙제, 프랑크 왕국다운 어떤 문화적 특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선생들을 초빙해서 가르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비잔틴 제국하고 또 달라지는 겁니다. 형직계급 제도가 고착화되어가는 역사가 8세기에 시작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도표가 오류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로마 카톨릭이라면 그 이전에 게르만화, 서방교회가 게르만화 되면서 거기서 어떤 오류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오류를 교정하려고 하고 또 기득권적인 어떤 옹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고 또 리폼드가 나오는 이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그러면 16세기, 17세기를 얘기를 합니다. 1517년 그 무렵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 맞서서 정신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슬람의 진출을 막는 싸움을 하고 있었고, 가장 위태로웠던 것은 1529년에 오스트리아의 그 빈을 포위 공격하는 이슬람 세력을 격퇴시키는 싸움입니다. 물론 그전엔 싸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1529년에 빈이 포위될 정도로 당시 상황은 심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전망을 걸고 이 싸움을 할 때에 이때에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성 로마 제국은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한반도의 이쪽까지 이슬람이 진출을 했지만 현재 헝가리가 막아서고 있고 그 뒤에 보헤미아 왕국이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서쪽에서는 레콩퀴스타라 해서 스페인 지역에 있었던 이슬람을 다 몰아내는 작업이 1492년 15세기에 끝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잉글랜드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고 프랑스가 통합이 되어 있고, 그러면 잉글랜드, 영국과 프랑스와 그 다음에 독일의 여러 제후들, 스페인이 각기 나라의 문화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교회는 그 민족의 그 역사적 환경, 역사적 성질과 다르게 갈 수 있느냐? 다르게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잉글랜드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과의 치열한 현장에서의 전투 속에서 이슬람을 배우지 않으면 이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꼬르도바 같은 데에서 이슬람을 연구를 하고 이슬람 학문을 연구를 하고 이슬람의 사고방식을 연구를 치열하게 하면서
이슬람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인 이 스페인의 학문과 잉글랜드의 학문, 프랑스의 학문, 그 다음에 여기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학문의 성격과 목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동방교회는 이슬람에 점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세기에. 그럼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 그리스 정교회는 오랫동안 이슬람에 의하여 정복당한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 정교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이슬람을 닮아졌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당시 같은 시대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 교회들과 똑같아질 수 있느냐, 즉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는 이렇게 더 이 신성 로마 제국도 복잡해졌어요. 잉글랜드는 더 확실하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여기 아일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 곳곳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과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치할 수 있고, 한국의 같은 한국교회가 같은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동질성이나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일본 교회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게 역사적 현실이에요. 그거를 극복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이 서유럽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게 독일이에요. 오늘날 독일의 영토가 이렇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성립이 될 그 무렵에 독일 무엇으로 구성이 됐냐면 작센족의 부족공, 작센 부족을 대표로 하여 성립된 이쪽 문화에 입각한 부족공국과 이게 로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로렌, 상로렌인데 이게 로타링기아, 프랑크 왕국의 로타링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상하로 나뉘어진 겁니다. 여기 스와비아, 바바리아, 그 다음에 보헤미아, 이 부족공들의 영토입니다. 이쪽은 체코고 이쪽은 모라비아. 같은 정서를 가질 수가 없지요. 지금 나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쪽 이 보헤미아 부족공국은 완전히 독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쪽 지역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과 왼수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프랑켄 공국이고, 작센 선제우가 이쪽을 장악해서 독일 전체를 통일하려다가, 그러니까 루터 시대에 독일 전체를 통일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여기가 쪼개지고 약화되면서 그 뒤에 이쪽 세력이 나타나서 독일 왕국을 세우고 독일 제국을 건설하여 1차,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이 나라들이 과연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 연방입니다. 각 지역의 생활에 관련된 것은 지역 주 정부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공화주들의 연방체가 오늘날 우리가 독일이라고 하는 한 나라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독일은 한 나라일 수가 없죠. 나라가 됐으면 연방장을 빼버렸겠죠. 영국입니다.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 공식 명칭입니다. 브리튼 섬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왕국의 연합입니다. 오른쪽은 오늘날 영국 국기가 이 웨일즈 국기는 사라졌고, 웨일즈 국기는 사라졌고 3개의 왕국의,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3왕국의 국기를 통합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언 잭, 영국 국기인 겁니다. 각 지역의 국기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가 지금 오늘날 영국 국기가 보여주죠. 왼쪽 하단에 있는 이 군용이 이 웨일즈의 국기입니다. 이 잉글랜드에서 성공회와 침례교회가 나왔고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나왔습니다. 아일랜드에 장로교회가 생긴 것은 영국이 아일랜드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반란을 진압한 뒤에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기득권 세력을 만들어 줌으로써 장로교회가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잉글랜드에 통합이 된 것이 이 웨일즈입니다. 왼쪽 하단은 이 웨일즈 국기입니다. 켈트 후예들이 여러 부족들이 난립하면서 존재하다가 1216년에 웨일즈 공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국이니까 왕국 밑에 있는 거죠. 잉글랜드 왕국의 허락을 받고 공국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0년을 존재하다가 1283년에 잉글랜드가 쳐들어가서 웨일즈 공작 가문을 소멸시켜 보려고 1301년에는 에드워드 1세가 자기 아들 에드워드 2세를 웨일즈 공으로 서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웨일즈 공이라고 하는 공작 명칭을 그 명예를 서임받는 사람은 당연히 왕세자가 되는 거고 왕세자가 받는 것입니다. 1536년 헨리 8세 때에 웨일즈를 잉글랜드에 흡수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 기준으로 보면 1216년에 웨일즈 공국 때에 잉글랜드 왕국의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공국이 되었기 때문에 흡수되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치처럼 존재하다가 1301년에는 잉글랜드 왕국을 계승할 후계자 왕세자가 웨일즈 공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웨일즈는 각 지역, 그 속에 있는 각 지역은 원래 그 지역 전통대로 통치하다가 헨리 8세 때인 1536년에 웨일즈의 잉글랜드의 법 제도와 관례를 강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즉 법령 제도를, 그동안의 전통적인 모든 법령 제도를 폐지하고 잉글랜드의 법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성사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법과 제도로서,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점에서 웨일즈는 1536년에 잉글랜드에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웨일즈는 웨일즈의 정신과 독특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하단에 웨일즈의 국가, 이걸 영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헨 울라드 본 하타이, 내 아버지들의 옛 땅, 내 아버지들의 땅, 내 조국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국가가 존재해요. 중요한 행사 때에 이렇게 국가를 부릅니다. 잠깐만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말하면 13세기에 무력에 의해서 잉글랜드에 복속이 되고,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16세기에 잉글랜드의 법과 제도에 의하여 완벽하게 흡수되고 땅도 붙어있는 이 웨일즈가 아직도 자기의 국기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자기의 국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웨일즈 교회가 잉글랜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웨일즈 기독교가 잉글랜드 기독교회와 추상적으로는 하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사를 들여다보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한 교회, 캐톨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캐톨릭입니다.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 된 백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정서가 다른 겁니다. 공소교회는 다툼이 있었고 분리되는 것이 있었으나, 그들이 왜 다투었는가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문화가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언어는 이미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서로 완벽하게 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더라도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통해서, 동방교회는 그리스어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번역해서 보면 똑같은 거지만 그 똑같은 것 이외에 어떤 다름을 이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졌어요.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였다가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누어졌다가 독일과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로 독립된 발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분열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분리라고 해야 될 거냐? 분립이지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나름의 발전의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미국과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역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문제를 풀다가 보면 선교사들이 19세기에 그들이 가졌고 보여주었던 그 역사 경로와 다른 길로 다른 특색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것을 분열이다라고 나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 원래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에큐메니칼인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결국 그 시대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걱정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의 과제를 자신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영역의 틀 안에서 그 주민들과 함께 고민했던 것이죠. 현재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옷은 이미 너무 낡았던 겁니다. 그래서 작센 선제우령의 작센 주민들, 그들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 스스로 갈등을 하고, 보헤미아 사람들은 보헤미아에게 맞는 교회라고 하는 옷을 갈등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루터는 독일 농민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방향으로 옷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독일 농민들은 그런 루터에게 실망을 해서 별도의 그 하층민들의, 서민들의 교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 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국은 영국대로 영국 교회라고 하는 옷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 자신들의 옷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여준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